오늘 하나님 말씀은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의 포도원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비서실장 같은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동포, 자기의 민족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불타는 장면을 자기의 친동생을 향해 듣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슴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금식하며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회를 얻어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밖을 향해 그 장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만큼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한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라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묵시란 단어를 다른 영어 성경에는 Where there'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라고 해놓았습니다. 비전이 없다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갈팡질팡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혼동하며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 첫째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What my God put into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비전의 중요함을 압니다. 비전이 필요함을 압니다.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압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비전이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갖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씁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언젠가 떠오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비전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받는 것입니다. 비전은 찾는 것입니다. 비전은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전은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향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먼저 그의 동생을 통해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강한 부담감이 있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부으시는 것, 마음에 주시는 것을 그가 보기 시작합니다.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이야기는 나이가 아주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나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비전이란 단어가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이와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존재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집에서 애들 볼 뿐인데 비전이라니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들은 제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에게 비전 좀 많이 심어주세요. 비전이 무슨 뭡니까? 제가 심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비전이고 그 비전의 출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God,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My God, 내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를 향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내 삶을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맡기신 그분께서 내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영어 잘 못할 때도 우리가 늘 했던 영어가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영어는 이것이었을 겁니다. Boys be ambitious. 영어 잘 못해도 제일 먼저 배웠던 영어 구절이었는지 모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Boys be ambitious란 단어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사실은 닥터 윌리엄 클락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일본의 홋카이도에 갔던 분입니다. 1876년 매사추세츠의 농경대학원장이었던 이분이 홋카이도의 농경학교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갑니다. 일본에 있는 학교에서 이
이 닥터 클락이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절대로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못 가르치게 합니다. 닥터 클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며 나중에 그들이 용납하게 되고 이분이 1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말이 바로 Boys be ambitious라는 말입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분의 말 가운데 Boys be ambitious for Christ라고 했다는 기억도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기록이 분명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선교사로 그곳을 방문했던 그분은 단순히 야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전을 품으라. 아니, 그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해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전을 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품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부어주신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해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내 마음에 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 마음의 그림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put into my heart,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을 향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결코 황폐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은 결코 불타는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재건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튼튼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그림, 그 마음의 그림을 하나님 그리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주신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했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모습을 창세기 15장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성경은 비전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뭐가 있냐고 묻습니다. 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별 좀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하나님 너무 많아요. 그렇지,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셨을까? 그냥 이 많은 것들로 너희 자손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셔도 다 끝날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십니다.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별을 세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과정을 지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수많은 은하수가 가득 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통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보여주셨던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는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밤이 돼서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수많은 은하수를 볼 때마다, 많은 별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이 다시 확인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바로 이 마음의 그림,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 그 모습,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이상, 하나님의 목적, 바로 그것이 비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려주시는 그림이 있습니까? 그것은 위대하고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 나만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을 향해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갑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꿈 이루시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이루어진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릎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었어. 이 그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 하나의 후회도 없이 내 마음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이 되는 그것, 바로 이 그림,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향해 내가 달려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비전,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익사이팅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시금 힘이 솟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그림,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바로 이 그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그림이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가? 세 번째로, 이 비전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액션, 거기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실현을 향한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이 passion이란 단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강렬한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렬한 열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향해 희생하게 합니다. 수고하게 합니다. 지금도 뛸 수 있습니다. 아니,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생존을 향해 여기저기 오면서 여기도 비전이 없어, 이곳도 비전이 없어, 이것도 비전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비전, 바로 비전이 없는 곳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유명한 토니 컴폴러라는 사회학자가 미국의 양로원들에게 인터뷰 서베이를 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시 시작한다면,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해보고 싶습니까?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ll take more risks. 내가 그땐 더 모험해 보겠다.
안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해서 내가 좀 더 뛰어보겠다, 비전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이 비전의 열정은 무엇을 이야기해도 항상 거기로 갑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비전이 보여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좋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열정,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들의 인권을 향해 수고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유명한 스피치 I have a dream 이라는 유명한 스피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유치원 모래사장에서 함께 놀 수 있는 그날을 보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피부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학교의 능력으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보고 싶다. 그리고 그가 말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헌신한 일을 찾지 못할 사람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조금 강한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헌신한 일을 찾지 못할 사람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을 다하고도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그 일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일 이루어질 수 있다면 so be it, 그리하옵소서. 이 어떤 것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해 불길처럼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거기에 생명이,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비전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가 가능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용하신 그것을 감사하며, 그래 바로 이것이었어, 이 그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향해 달려온 그 길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이 되는 삶, 비전의 삶,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림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며 오늘 그 비전을 향해 지금도 이 땅에서 최선을 향해 나아가며 내게 주신 비전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묵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비전의 삶,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워지며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하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비전의 삶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